창세기 25장은 아브라함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의 근원이 되었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삶이 완전했다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지만 실수 또한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시에 실수와 잘못을 했다. 허물이 있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분명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허물이 있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여서 아내를 나쁜 말로 한다면 팔아먹었다라고까지 말할 수가 있어요. 그로 인해 부자가 됐잖아요.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사라의 여종 하갈과 동침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낳음으로써 후손들 간의 분쟁을 야기했습니다. 그 분쟁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뿐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창세기 기자는 아브라함의 말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서는 들어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번역한다면 또라는 말이에요. 또다시. 즉 아브라함이 또다시 후처를 맞이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기자는 아브라함이 또다시 후처를 맞이했으니 그녀의 이름은 그두라였다라고 기록함으로써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 사실을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또다시 하갈을 취했던 것처럼 또다시 후처를 취했다. 굉장히 부정적인 뉘앙스죠. 왜 그랬을까요? 부정적인 시각으로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한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사라가 죽은 이후 아브라함 고독하겠죠. 죽은 이후로도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으니까 137세 하면은 38년을 아브라함이 더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라가 죽은 이후로 38년, 결코 적은 세월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사람이니까 외롭고 고독한 것이 사실이겠죠. 그러니까 아내를 맞이한 것, 이것에 대해서는 무작정 비난할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람이기 때문에 고독하고 외로움을 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문제는 후처를 맞이한 것 자체가 아니라 자식을 낳았다는 데 있어요. 그것도 6명이나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들이 8이 있었던 거예요. 8명. 이삭과 이스마엘뿐 아니라 그두라에게서 나온 6명의 자식까지 해서 모두 8명의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삭과 이스마엘은 그래도 그 당대에는 그들 사이가 괜찮았어요. 친형제처럼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같이 아브라함의 장례를 치렀잖아요. 하지만 그두라가 낳은 6명의 아들들과는 그렇지 않아요. 그두라의 자식들과 이삭하고는 40년이 훨씬 넘는 차이가 나죠. 이스마엘하고는 무려 60세 넘는 나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 그들하고 형제라고 말하기가 사실 이복 형제이긴 하지만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는 않죠. 성경은 아브라함의 장례를 이삭과 이스마엘이 치른 것으로 기록합니다. 나머지 그두라의 자식들은
그 아들들은 아브라함 생전에 모두 떠나가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장래에 왔는지 오지 않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아브라함의 장래를 이삭과 이스마엘이 치렀다라고 기록하므로 그 다른 그두라의 6 아들들에 대해서는 기술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 당시에도 썩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 후손들이 어떻겠습니까? 실제로 그두라가 낳은 아들들 이름을 보면 드단이라는 사람도 드단 상인들이 있고요. 그렇죠? 드단 상인들이 나중에 요셉을 사가잖아요, 애굽으로. 그리고 미디안의 후손들, 성경 역사상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많이 괴롭힌 족속이 미디안이에요. 그 미디안이 바로 이 그드라의 후손이에요. 그드라가 낳은 자식, 그 아들의 후손이 바로 이스라엘을 제일 괴롭힌 미디안의 후손들이에요. 이 미디안이 그 모압과 더불어 바알 부올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성적으로 유혹해 가지고 그 선지자 발람에게서 발람이 그 꾀를 줘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수많이 죽게 된 그러한 원인을 제공했던 그런 민족 가운데 하나가 또 미디안이잖아요. 그리고 아수르 족속이 또 나오잖아요. 이 아수르가 나중에 제국을 이룬 그 아수르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떻든 만약 그 아수르가 이 아수르 제국을 이룬 그 족속이라면은 이 족속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기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다시 후처를 취해가지고 아들 6명을 낳고 그 아들들이 그 후손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족속이 되었어요.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출생했을 땐 이스마엘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축복하셨어요. 복을 주셨습니다. 너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지만 이 그두라가 6 아들을 낳았을 땐 전혀 축복이 없었어요. 그것은 순전히 아브라함이 육적으로 낳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이 없어요. 실제로 그 이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어진 것은 아브라함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라의 죽음 이후로 아브라함이 기록된 건 딱 한 번이에요. 어제 살펴본 이삭의 아내를 위해서 내 고향으로 가서 아내를 데려와라. 그 기록밖에 없어요. 아브라함 140세. 그 이후로는 전혀 하나님께서 나타난 적도 없고 아브라함에 대한 역사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 시기가 이 시기예요. 그두라를 맞은 그 시기. 그리고 175세 아브라함이 죽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렇듯 아브라함은 결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가 복의 근원이요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그는 절대로 완전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리고 허물과 실수와 잘못이 많이 있었고 때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 대한 성경의 평가, 그는 의인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불렀다. 나의 친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사실 도덕적으로 완전해지려고 하지만 도덕적인 완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함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도덕적으로 완전해질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화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성화가 지향하는 것은 도덕적인 완전함이 아니에요. 성화는 성결해지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는 것, 성결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도덕적인 완전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세상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이에요. 세상 종교는 도덕의 완전함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도덕적인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 하나님 앞에서 성결을 추구하다 보니까, 완전한 성결을 추구하다 보니까 도덕적으로도 자연스럽게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도덕적인 완전함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지도록, 하나님 앞에서 성결해지도록 그것을 추구하는 거죠. 사람은 결코 도덕적으로 완전해질 수 없는 종교입니다. 없는 사람입니다. 없는 존재예요. 만일 도덕적으로 완전해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예요. 세상 종교가 그래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도덕적으로 어떤 흠도 없다면, 어떤 죄도 짓지 않았다면 그가 어떻게 지옥 가겠습니까? 그는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자기 스스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인 완전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도덕적으로 자기 공로로 완전해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빼놓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벗이라 불렸던 아브라함이었지만 그 역시 실수와 잘못과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물며 우리야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인이라 불렀고 나의 벗이요 나의 종이라 말씀하시며 내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지 않고 행할 것이 있겠느냐? 소돔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 계획을 미리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만큼 친밀한 교제가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흠이 있고 때로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성화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있는 것이지 도덕적인 완전함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은 우리의 믿음이지, 우리의 성결이지, 우리 믿음의 성결이지 도덕적인 완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성결하게 살다 보니까 도덕적으로 완전해지는 것이지 우리가 도덕적인 완전을 추구하는 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행위구원을 이루는 종교가 전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받았다. 그와 하나님이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도 순간순간 죄를 지어요. 이 험한 세상에서 악한 세력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도 때로는 화를 냅니다.
우리도 때로는 실수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정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때로는 죄를 짓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신뢰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나의 죄를 자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이에요. 우리는 매일 완전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회개함으로. 우리는 매일 우리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 나신인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매일 우리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사과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 모든 죄를 깨끗이 씻는 거예요. 그로 인해 나의 삶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완전이요,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성결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성결이에요. 이런 삶이 성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도덕적으로 더 완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향하는 삶은 이 성화는 믿음의 성결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도덕적으로 의인이 돼야지, 도덕적으로 완전해져야지 하고서 도덕적인 이 완전함을 추구하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도덕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도덕을 따로 추구하는 것은 다른 종교가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가. 그건 기독교의 교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것, 성결과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이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의인이라 칭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새벽기도, 중보기도, 나신의 기도, 짝꿍기도, 그리고 오늘 수요예배, 또 금요기도회, 주일예배, 성경공부, 속회,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드림으로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되는 것이고, 성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내 삶이 성결해지는 거예요. 그로 인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내 믿음이 깊어지는 것이고, 그로 인해 내 삶이 하루하루 완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드리는 사람과 드리지 않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중보기도 마찬가지예요. 나신의 기도는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나의 삶이 온전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루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완전해진다는 것, 온전해진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함을 유지하는 것, 그거잖아요. 그렇게 될 때 우리도 비록 아브라함처럼 실수와 허물이 있지만 아브라함을 의인이라 부르고 나의 벗이라 칭하며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표상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매일 새롭게 됨으로 의인이라 불리고 주와 동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늘의 놀라신 위로와 은총과 축복을 받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